오래전에 그런 노래 불러보셨어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굴 생각하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뭐 그런 노래 있어요. 사랑하면 알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고 궁금해요. 저는 잘 못하는데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하루 종일 그런 고백을 한 날도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기뻐했던 일들도 있어요.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있어요. 주님, 어떻게 목회할까요? 제가 교회 배경도 없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해라. 그러면 모두가 산다. 그때 그 응답을 전 지금도 확신합니다. 예수님 증거할 때가 가장 기쁘고 제가 살아있는 이유를 그때 발견합니다. 미국의 목사라고 하는 조슈아 리치라고 하는 분이, 그 목사님이 나쁜 설교 특징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준비되지 않은 설교예요. 준비도 하지 않고 올라와서 뭐 직통계시다 이러면서 운운하는 설교. 두 번째는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설교예요. 설교의 내용과 의미가 왜곡되는 거죠. 교회의 성도들은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라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오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없이 충고나 조언에 중점을 둔 설교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윤리적인 설교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되지 않는다면 좋은 강의일 뿐이지 설교는 아니에요. 설교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강조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길 가는데,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저기 왜 저 송준 목사 아들 창조 말이야? 그러면 제가 귀가 번쩍 열리죠. 다른 사람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귀가 열려서 무슨 소리 하나 들을 거예요. 당연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설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제일 두꺼우면서도 어려운 책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개혁교회안이에요. 그 개혁교회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대해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쭉 기록한 걸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대략 써 있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 육체로 임했으며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며 온전하고 참된 의미의 사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고난을 받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예수님은 부활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 이미 존재했고 그때 하나님 본체였으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며 천사보다 뛰어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들이며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알아가시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면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세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그러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걱정하지도 마시고 의심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주장하고 있어요. 1장 15절을 다시 보실까요? 1장 15절 말씀을 소리내서 또 읽어보죠.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은 아이콘이라고도 하고 에이콘이라고도 하고 이콘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형상, 이미지, 아이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휴대폰에 아이콘, 휴대폰에 그 카카오톡 아이콘을 누르면 카톡으로 들어가듯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이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시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이세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다 드러내신 분이세요. 영혼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찾고 구하면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우리 속에서 증명하시고 선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889년에 태어났어요. 맨발의 성자라고도 해요. 힌두교를 믿는 귀족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삐딱하게 나가요. 난폭하기도 하고 싸움도 일삼았어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내면에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 학교를 다녔는데 그들이 말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요. 선교사들이 전한 기독교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참신이라면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오늘 내가 밤을 새워서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응답이 없다면 내일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고 말 거다. 그러고서 그가 밤새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 당신이 진짜 참된 신이라면 제가 기차에 몸을 던져서 목숨을 끊기 전에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새벽이 돼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 포기했어요. 그리고 철도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리라 결심하는데 갑자기 방안이 밝아졌어요. 환해졌어요. 대낮처럼 밝아지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빛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났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힌두교의 집안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명예살인을 위해서 그 아들의 도시락에 독을 집어넣었어요. 그걸 먹고서 죽음 직전에 이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나중에 부모님도 전도해서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져요. 이분이 지은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인도 찬송가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을 작사했어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욥기서 19장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할 것을 욥이 예언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썬다싱처럼 철도에 뛰어들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펼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천지를 지은 창조자다. 너희의 영혼의 구원자가 나다. 영생을 보증하는 구세주가 나다라고 성경은 써 있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써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단 중에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요. 먼저 나셨다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서 봐라, 예수님도 났으니까 피조물이다.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주장한 이단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먼저 나셨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표현은 서열상 그리고 시간상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서열상 장자란 뜻이에요. 우선권이다, 으뜸이다, 그분이 머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열상 우선이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씀은 기름 부은 자란 뜻이에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유는 단순해요. 여기 물컵에다가 제가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떠요, 가라앉아요? 당연히 뜨죠. 그렇듯이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은 받은 자, 위에 있는 자란 뜻이에요. 머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뜻인 거죠. 그게 먼저 나신 자란 뜻이에요. 서열상으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다. 1장 18절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1장 18절을 천천히 읽어보죠. 천천히. 제가 말이 빠르다고 여러분까지 빨리 가면 안 돼요. 1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이. 머리다, 근본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으뜸이다. 그게 먼저 나신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다른 번역을 보니까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먼저 나심을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원한 선제, 이렇게 씁니다. 영원한 선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1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장 1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졌다. 이 16절의 이 첫 표현은 조금 어렵지만 이런 뜻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는 뜻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됐다. 예수님 안에서 천한 만물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물이 창조됐는데 만물이 뭐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천하 만물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세계들입니다. 영적 세계,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쓴 거예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골로새 교회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가 예수님보다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다.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천사는 예수님과 비슷하다고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센 천사도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말미암아라는 표현도 좀 어렵지만 더 쉬운 표현은 그를 통하여 창조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온 천지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 지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예수님을 위해서 천하 만물이 창조되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 이러면 이거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존재가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어?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기분 나빠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들 보고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 위해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씩 세월 가면서 삶의 목적이 아이들에게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 보면서 너 위해서 살지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나는 당신을 위해 살아. 그런 얘기들 안 하고 사세요? 전 자주 합니다. 자주 해요. 제 아내 보고서 죽지 마. 오래 살아. 난 당신 위해서 살아. 제가 맨날 그래요. 증인 말하시오. 매번 그래요. 난 당신 때문에 살아. 당신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 죽는다. 내가 너희에 부활한다. 그러셨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천국을 가지고 다시 오심, 그 한마디로 압축하면 나는 너희에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 위에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이요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분 나쁠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그 사랑을 알았거든요.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영생의 길을 여셨구나. 그걸 아니까 나도 주님 위해 삽니다. 저도 주님 위해 살아요.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아는 사람은 주님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인가? 1장 18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1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입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머리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셔라. 주인으로 모셔라. 예수님의 주되심, 그걸 로드십이라 그래요. 로드십. 예수님의 머리 대신, 머리가 헤드잖아요. 헤드십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써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또한 주 되심이에요. 주 되심. 예수님이 내 머리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신앙은 두 가지가 가는 거예요. 믿음과 따름이에요. 믿음과 따름.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믿음과 따름. 믿음과 따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인이니까요. 1장 14절에 어려운 표현이 써 있어요.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써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건 노예시장에서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주인 개념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국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그때 죽은 것이 유월절 왕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건져내기 위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핏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천국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걸 종주권 계약이라고도 해요. 종주권 계약. 종과 주인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런 계약입니다. 주인은 철저히 종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종은 철저히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 종주권 계약이라고 그러고, 이걸 신명기 15장에 가면 귀 뚫린 종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남의 집에서 종살이 했는데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나를 사랑해줘요. 그러자 더 이상 내가 노예로 계속 살아도 괜찮겠다. 밖에 나가봐야 먹을 것도 없고 고단한데 이 집에서는 아들처럼 나를 대해주니까 계속 내가 이 집에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평생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주인이 여러 사람 앞에서 공포합니다. 이분이 나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으로 데리고 가서 대문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고서 여기다가 못을 박아서 귀를 뚫어줘요. 이 귀 뚫린 종이에요. 귀가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 7년째 되던 때에도 환속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더 이상 이 사람을 종으로 보지 않아요. 아들과 똑같이 대접해줘요.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되어지고 유산을 상속할 때도 그 사람에게 유산을 똑같이 분배해줘요. 그게 귀 뚫린 종이에요. 그래서 귀 뚫린 종은 자랑거리가 되어져요. 내 귀 뚫린 종입니다. 내가 훌륭한 주인을 만났고 그분은 나를 아들로 여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 뚫린 종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지시고 우리가 귀 뚫린 종이 되어져서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생의 삶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 종주권 계약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주인 대신 주재권을 주장하기도 하고 귀 뚫린 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개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머리 대신 예수님, 종주권 계약, 주재권, 귀 뚫린 종,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우리를 평생 보호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 뚫린 종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한 저 집사님의 기도처럼 모든 묶인 문제에서 풀어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고 밝은 길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뚫린 종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머리 대심을 자꾸 주장하고 따라가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종주권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주인은 신발을 신고 종은 신발을 벗거든요. 신을 벗었어요. 이때부터 종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이 하는 일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손에서 지팡이를 놔라, 놓으면 되는 거예요. 뱀이 됐어요. 지팡이를 놨는데. 그런데 뱀은 대가리를 확 잡아야 되거든요. 꼬리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물리는데, 그런데 종은 주인이 꼬리 잡으라 그러면 잡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이 꼬리 잡으라 그랬더니 모세가 꼬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주재권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았더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물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반석 위에 서서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들었더니 물이 터져 나왔어요. 다 살았어요. 신앙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따라갔더니 살 길이 열렸어요. 똑같은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민수기 20장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상황이 좀 달라요.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누이 미리암이 죽어요. 상심해 있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백성들이 또 원망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다 죽게 하느냐.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물이 없어서 죽겠구나. 이 나쁜 곳으로 왜 우리를 인도하느냐. 누이는 죽었죠. 상심한 상태에서 그런 원망을 들으니까 모세가 이성을 잃어요. 열이 잔뜩 받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외쳐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두 번 팡팡 칩니다. 그 물이 터져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분노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종인데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대심, 머리 대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위기의 때, 분노의 때에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나오더라고요. 모세가 큰 실수를 했어요. 시편에 보니까 그가 망령된 말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 대심, 주 대심을 영원히 여러분 속에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위기 때에, 분노의 때에 신앙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중에 16%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교회 문을 닫았거나 예배가 중단됐거나. 여러분, 전체가 아니라 한교총 소속만 해도 5만 7천 교회예요. 교회가 16%면 9천여 개의 교회가 코로나 어려움이 있다고 예배를 중단하거나 문을 닫았어요. 소형교회, 작은 50명 미만의 교회의 75%는 현 상태로 가면 교회 유지가 어렵다고 응답해요. 어려움이 오니까 신앙들이 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기회라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위기의 뜻이에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에요. 위험 안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기회다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의 때에는 비겁한 자는 물러갈 거예요. 용감한 자는 굳세게 서 있습니다. 알고 본 자리를 지키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이 시대의 복음을 나에게 맡겼지, 우리 교회에게 맡겼지, 우리에게 맡겼지, 도망가면 안 되지. 이 위기의 때니까 오히려 복음을 더 굳세게 세워나가야 된다. 태풍이 쳐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믿음의 영웅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한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보니까 소인은 돌뿌리에도 넘어갑니다. 대인은 바위도 가르고 나가더라고요. 신앙의 대장부들로 우뚝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다음을 부탁했어요. 하나님 백성을 부탁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 나라를 부탁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러가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에베소서 6장 2절에 우리의 싸움이 시시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얼마나 가슴 뛰면서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이게 생각할 때마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야, 내 싸움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들과 싸우는 싸움이구나. 시시한 싸움이 아니구나.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오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자. 이게 우리의 찬송이고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찬송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쉬리요. 349장에 있는 찬송이에요.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그 뒤에가 다른 사람들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주권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고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게 예수님의 머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위드 코로나가 되면 성가대, 교회 학교, 교회 사역들이 다시 시작될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쉬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계속 쉬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외치고 달려나오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1892년에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인 밀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청주에 묻어달라. 그리고 두 자녀와 아내가 한국에서 죽고 자기도 이 땅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을 작사하고 공중나는 새를 봐라 주의 말씀 듣고서 작사했어요. 조선 땅에서 두 자녀와 아내를 잃고 또 학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을 길러냈어요. 자녀가 죽고 아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밀러 선교사님이 대답 대신 이 찬송가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다. 예수님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천한 만물의 주인이세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잘한 일입니다. 가장 인생에서 잘한 일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시간을 갖고 고백해 보세요. 여러 복잡한 것 말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께 대화를 걸어보세요.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지세요. 믿음과 따름, 그게 신앙이에요. 제가 전에 읽은 시 중에 아주 가슴 울렁한 시가 있었어요. 40번째 봄이라고 하는 한민복의 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꽃피기 전 봄산처럼, 꽃핀 봄산처럼 누군가의 가슴을 울려 봤으면. 근데 제가 왜 가슴 울렁했냐면 예수님 만나자 꽃 피기 전 봄처럼, 꽃핀 봄산처럼 가슴에 막 울렁거렸어요. 지금도 저는 예수님의 전할 때마다 가슴 울렁거리고 제일 행복해요. 삶의 목적이 그거라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가슴 울렁울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매일같이 예수님 부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주의 군사된 삶을 살아서 승전구를 울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